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냅니다. 마음을 냅니다. 무엇보다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수고와 눈물과 삶의 고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과 쓸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선 삶을 살았던 이들의 그 삶의 지혜들을 배움으로써 주여 아버지는 지나간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진리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임을 알아서 아버지 옛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들, 특별히 1장 좀 서론격의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 조금 반복되는 말씀들이 될 것 같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나 또 계절적으로 보면 산에 가기 참 좋은 때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전국의 명산은 가지 못할지라도 동네 앞산이나 뒷산이라도 한번 올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맘때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조난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길을 잃으면 내려가기보다는 일단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곡을 찾으라. 계곡을 찾으라는 겁니다. 계곡은 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곡 물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민가라고 하나요? 사람들을 만나고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계곡이 길을 잃었을 때 안내자, 길잡이가 되어 준다라는 의미겠죠. 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에도 크게 두 가지 그림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림이겠지만 우리 상식선에서는 두 가지의 그림이 필요하죠. 건물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조감도, 새가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형상, 조감입니다. 새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전체 어떤 그림의 모습, 건물의 모양을 볼 수 있는 조감도와
또 건물의 세부적인 위치와 또 배치를 보여주는 설계 도면이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앞서 어떤 산행을 이야기할 때 또 어떤 건축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방법들, 도구들, 지침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작고 세부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고 몰입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종종 멈춰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금은 거리를 두고요. 좀 떨어져서 그 어떤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 한복판이 아니라 약간은 좀 거기서 비껴서서 삶을 조망하고 조감하는 그런 시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삶의 여정을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고 안내해 줄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스승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멘토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롤모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일이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큰 틀에서는 보면 이런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만 일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일을 그칩니다. 동물들만 일을 그치는 게 아니죠. 땅도 그 하는 일을 그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하는 구약의 이 쉼의 개념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인생의 통찰을 줍니다. 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비하고 또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 그리고 오늘 신약시를 넘어오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거죠. 한 주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매듭을 만드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이 그런 의미로 보내지고 드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전도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조감하게 해줍니다. 저 단어들을 좀 많이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방향을 잡게 해주고 다시 길을 찾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첫 주에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솔로몬 왕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먼저는 1장 1절, 우리가 처음 주제에 살펴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전도서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혜에 관련된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들어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그동안은 그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 전도서 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견해는 이런 것이죠. 이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 왕으로 가장을 해서 솔로몬 왕이라는 옷을 입고 솔로몬의 그 삶의 경험들을 투영해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지혜자 집단에 속한 전문가, 코헬렛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전히 저자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견해 속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어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지요. 왜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을까? 예.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렸습니다. 솔로몬이. 또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산 인물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지혜에 있어서는 최고봉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의 그 인생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12절부터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자는, 이 코엘렛은 자, 일단 마음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를 써서 세상의 모든 일을 진지하게 탐구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구의 결과를 들려주는데 이런 것이죠. 모든 인생은 괴로운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늘 행복합니다. 매일 해피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진리로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실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불행과 헛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지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노동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징벌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바람을 움켜잡으려는 것 같이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일들이라고 이 전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람의 이미지는 무익함이에요. 무의미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사용합니다. 이 전도자의 진솔한 탐구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건 전도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경구입니다. 격언, 속담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이에요. 그 시대에 존재하던.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명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에 대한 번역은 굉장히 다양해요. 없는 것이라는 번역도 있고 부족한 것이라는 번역도 있어요. 결국 이 경구를 통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제한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솔로몬 왕의 옷을 입고 이렇게 진지하게 탐구하고 성찰한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이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예루살렘에 존재하던 이전의 모든 왕들이나 또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더 훌륭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이 미친 것들이 되게 거친 표현입니다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탐구해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8절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좋은 겁니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는 건 나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것들입니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펙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겹게 한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명한 존 칼빈, 종교개혁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소다. 쉽게 말하면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도 있고요. 또 마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그 생명과 동의어로 쓰이게 되는 거죠. 심장과 동의어로 쓰이게 되는. 인간의 이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은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물건, 대표적으로는 돈 같은 것이죠. 또는 사상,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삶의 최고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 내가 흠모하고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놓고 그 사람을 보며 살아가요. 더러는 돈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어떤 것들, 예전 같으면 뭘 수집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걸 수집하고 인생을 그 수집에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리를 든다면. 또는 어떤 사상들, 어떤 신념들, 어떤 이 철학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성경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뭐라고 규정하죠? 우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상. 이러한 우상들은 삶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통제해요. 돈에 끌려다닙니다. 시간에 끌려다녀요. 그 어떤 사상이나 신념에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소망하는 게 있죠. 힘을 얻기를 원해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열망하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불행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고통당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이 그러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먼저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그러나 한 번도 우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지혜와 지식 이외에도 이 전도자는 부와 명예, 권력, 관계, 쾌락,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상 파괴자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여요. 굉장히 강렬하지 않아요? 아이돌 버스터. 우상 파괴자. 전도자는 1장에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다 부숴버려요. 전제들을 뒤집어버리는 거죠. 해 아래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고 깊을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단호해요. 솔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들이 다 쓰레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전혀 무익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것들이 유익을 줍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유용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경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욕망하던 모든 것들을 성경은 헛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인생의 모든 통념을 뒤집죠. 또한 마땅하다고 여겼던 삶의 모습들을 여지없이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시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을 조망하라는 겁니다. 조감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관조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관조라고 하는 단어. 세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조망, 조감, 관조. 우리 인생에서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의미를 잃어요. 그러나 어려운 작업이죠. 조망하고 조감하고 관조하는 이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문해요. 과연 그러한가를 의심해 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결코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결국은 유한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고 가장 많은 것과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산 솔로몬일지라도 그 역시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유한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이미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덜 힘들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더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정도가 우리를 언제까지나 또는 끝까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소유냐 존재냐는 그 책의 제목처럼 인간에게 있어 참된 행복은 존재에서 온다는 겁니다. 존재.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모든 성취물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스펙이 되었든 어떤 명성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이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존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오고 간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보아왔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걸 계속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 끊임없이 잊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뿌리치지를 못해요. 불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방향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하면 그 성취들은 오히려 독이 돼요.
나에게만 독이 되는 게 아니죠.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근데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걸 매일 인정하며 사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제한돼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아니 10만 시간의 법칙, 그거 아무리 해도요, 인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100만 시간을 쓴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우린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깨어졌습니다. 세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무질서가 질서예요.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비정상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성취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들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그 무엇 하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성취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또한 모든 인간은,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허망할 뿐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심오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고 너무나도 자주 외면하고 부정하며 사는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지요. 전도자는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왕의 삶도 결국은 해 아래서의 헛되고 덧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오죽하겠느냐,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인지, 지금 내가 열망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지,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물어댈 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물어댈 일이 아닙니다. 매주일 최소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의 삶을 조망해 보십시오. 조감해 보세요. 그리고 관조해 보십시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난 한 주에 나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했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을 썼는가? 왜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왜 거기에 내 마음이 신경이 쓰였고, 내가 왜 그 일에 화가 났고, 내가 왜 저 사람이 그때 미웠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때 못 견딜 만큼 내 스스로 힘들었는지를 적어도 일주일, 이 주일,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이 깨어진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에서 그래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잡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학생들에겐 참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 공부하지 말란 얘기구나.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가질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분명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그것들이 내 인생을 죽입니다. 그 비밀을, 그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들려주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요. 어제 오늘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자주 잊고 살았던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망하십시오. 조감하시고 관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말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인지 아니면 내 삶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전도자가 들려주는 어쩌면 너무나도 뻔한, 그러나 뻔하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